인간의 생각으로는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제자들.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들 중에서는 내가 최고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저 세리마태보다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믿음의 큰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순수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Learn the pure, 순수함을 배우라. 자,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딱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자, 이 어린아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재 파이디온 주일학교 교재가 있는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갓난아기부터 6세 이하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헌화식을 했는데 우리 갓난아기들,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알기 전의 나이가 파이디온의 나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빠릅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 핸드폰 가져다가 금방 뭐 딱딱 누르다 보면요, 유튜브도 볼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사진도 찍을 줄 알고, 아이들 참 빠릅니다. 그런데 이 6세 이하의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나서 유치원에 처음 가는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말하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마음에 순수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우리 아기들의 눈을 보면요, 얼마나 참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게 되죠. 솔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에도 솔직해요. 그러다 보니 땐 좋을 때는 방그르르 웃고요,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면 금방 울어버리고, 눈속임 없이 감추는 것 없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 그대로 세상에 물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표현과 같이 세상에 물 들어가다 보면요, 순수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추기 시작하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의 욕심을 그 안에서 점점 내 욕심과 감정대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함을 회복해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저 어린 아기들처럼 아무것도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유약한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 사명의 순수성, 처음 너희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요, 그 중에 큰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중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이왕이면 큰 자가 돼야지, 나는 시작부터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이 어부였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에게 핍박받던 세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었지.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해야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무명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무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십니까?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을 수많은 사람 중에 12제자 택하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름되도록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12제자 중에 누가 하나 뛰어나서 주님이 스카우트한 것도 아닙니다. 이복에 자네 재능도 있고 뛰어난데 내 제자가 되지 않겠는가? 주님 아무도 스카우트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자신들 안에 뭐가 생겼죠? 그들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가 빳빳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그래도 똑똑한 세리 마태인데, 주님 다음에 그래도 내가 서열 2위가 되지 않겠냐고, 주님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인정받는 제자 아니겠냐고 제자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점점 관심에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관심에서 잃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 무리들 무인 중에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제자들의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무리들 무인 중에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제자들의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요, 키가 180, 190 큰 사람, 혹은 키가 작은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저 빌딩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아래서 보면 서로 비교 대상이 되지만요, 비행기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요, 사람들 다 검은색 점으로만 보입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의 이 땅에서 보면은 큰 집 사는 사람, 작은 집 사는 사람, 저 비싼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 저 시골에서 사는 사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비교하지만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면요, 어디가 역세권이고 어디가 비싼 땅이고 어디가 하찮은 땅인지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결한가, 내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처음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떠하셨어요? 마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던 것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나온 것만으로도 은혜 아니셨냐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 세 글자만 해도요, 구원받았을 그때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만족도 누리려고 하지 않게 됐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초심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성도라는 소리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성도라고 그냥 성도라고 누가 불러주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 직분 줘서 직분자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듣기 좋아 보이는,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보다는 신앙생활의 능숙함과 익숙함에만 여러분 열심을 내고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능숙하게 교회를 알고 있고 얼마나 익숙하게 죄를 잘 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 그거 보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순수한 믿음, 하나라도 주어졌을 때에 모든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순종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너희가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고 능숙한 성도 되지 말고 순수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오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공감하시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장은요,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어렵대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화장할 거 뭐하러 지우십니까? 그냥 이슬을 좀 지워지면 어차피 내일 바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덧방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덧방. 파운데이션도 어차피 지워진 거 내일 또 바르실 건데 뭐하러 지우세요? 그냥 주무셨다가, 요즘은 이 마스크 때문에요, 이분 화장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내리면 다 그 속이 보인다고. 어차피 내일 화장할 거 뭐하러 지우십니까? 그냥 덧방해서 내일 사면 되는데. 그런데요, 화장은요,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화장을 지우는 것은 내 그 안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꾸미는 화장보다 내 본연의 피부,
내 본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화장은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본판을 안 보여주려고 화장을 하는데 이 본판을 잘 지키기 위해서 화장을 지워야 된다라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본판이라는 것이요. 본판. 감춰진 화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피부, 그 안에 있는 나의 본연의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내 얼굴에 본연의 모습이 부여한 게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순수함이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함이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미 속에 묻어버린 그 때를 벗어버려야 돼요. 스스로 높여지려는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신앙에 왔다면 여러분 오늘 그거 지워야 됩니다. 겉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정결함을 구하며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능숙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에베소 교회는 딱 막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틈타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거짓된 거고 무엇이 진실한 것이 딱 비교해서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절대로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능숙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핍박받을 때에도 인내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 안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예배 못하게 만들고 주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끝까지 신앙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까? 그런데 능숙하고 익숙하고 눈에 볼 때는 건강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로부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의 사랑을 버려버리니, 처음에 그 신앙의 순수함을 버려버리니 결국 모든 것은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순수한 사명과 헌신의 결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습관에 젖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큰 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함을 배우라 합니다. Learn the humble. 겸손함을 배우라.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Whomever humbles himself like his child.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타페노라라는 말입니다. 이 타페노라는 말은 영어로 humble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간다던가 백화점에 간다던가 호텔을 간다던가 혹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종업원들이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문도 열어줍니다. 아, 손님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겸손, 내 이익과 목적이 있어서 보여지는 겸손이 바로 이 원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겸손.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리누리다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으면 내려누르다, 내 감정도 내려누르고 내 자존심도 내려누르고 내 화도 내려누르고 할 말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누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타페노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신 분들 치고서요, 교만한 분들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고개 빳빳이 들고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은요, 겸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비해서는요 훨씬 다 겸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화도 잘 안 냅니다. 이해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근데 큰 자가 되기 위한 겸손은 이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작은 자 하나라도 존귀하게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 보면요, 그 친구를 가려서 놀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아기들 지 친구가 어디서 사는 아이인지, 혹은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는 무슨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고, 이 아이는 저 어디 시골에서 살고 있고, 이 아이가 얼마나 좋고 비싼 옷을 입고 있고, 얼마나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고,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들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친구 돼요. 레고 갖고 놀고 있으면 같이 놀자 그러고, 속구장 나가면 같이 놉니다. 누가 따집니까? 부모들이 따지죠. 야, 너 오늘 누구랑 놀았어? 엄마 누구랑 친구 됐어. 걔네 엄마 아빠 뭐 하시니? 걔 공부 잘하니? 엄마 아빠가 따집니다. 애들은 안 따져요. 그냥 친구하는 겁니다. 친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요, 나이 먹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존귀하게 여길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을 판가름하기 시작해요. 장성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 평가의 기준이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즐겨찾기에 집어넣고, 생일 때도 연락하고 무슨 일 있을 때는 안부전화 알아서도 하면서,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은 1년 12달 지나가도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스스로가 자신 안에 존귀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왜 그렇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나이가 나랑 동년배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 누구도 천하에 귀하고 하찮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어린 자녀, 모자라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존귀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뿐만이 아니죠. 성도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부릅니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 사역할 때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Hey, brother Joseph, how are you? 저에게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혹은 시스터라고 부릅니다. 사모에게. 제가 맨 처음에 그게 어색하더라고요. 나는 브라더가 아니고 나는 패스터인데,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틀린데요. 형제 자매라고. 우리 all together, we are family. 형제 자매, sister, brother 이렇게 서로 호칭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의 형제 자매의 개념은 한국 사람과 틀립니다. 한국 사람은 진짜 친한 사람들, 혹은 형제 자매를 통해 형 누나, 형 동생으로 계급을 나누지만, 미국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한 곳에 모인 우리는 all together이 바로 brother, sister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에게도 브라더라고 호칭하지만,
깍듯이 목회자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브라더 앤 시스터,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의 형제 자매예요.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 없고 정말 귀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보다 먼저 되는 호칭은 없어요. 직분이 이것보다 먼저 돼서 내가 더 높게 있고 넌 낮에 있고, 혈연과 지연이 이것보다 먼저 돼서 이 사람은 내 가족, 내 패밀리니까 가깝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멀게 느껴지고, 교회 안에 경력이 나는 오래됐기 때문에 존중받고 너는 별로 안 됐으니까 존중 못 받고, 이것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교회,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라도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영접하는 자, 존귀 여기는 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어린아이조차도 영접하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너무나 쉽게 업신여기고 실족해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일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에 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은 어떻게 사람 한 사람 실족시켰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족해 하는 그 한 사람의 목숨과 여러분의 목숨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부터 누군가를 그만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히 여기는 자가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차별 없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낮은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고 높은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동일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한 가족 안에서도 좀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오는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직 바람이 쌀쌀한 초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살 박이 유치원 아이들이 양달에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이다. 나는 엄마 해야지. 그럼 나는 아들. 저마다 배역을 정하는데 한 아이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는 뭐 할 거야? 빨리 정해봐. 친구들이 재촉하는데도 쭈뼛대기만 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저 양달의 벽으로 뛰어가 기대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햇볕이야. 너희들 모두 일리 와봐. 그러자 어리둥절했던 아이들이 쪼르르 그 아이 옆으로 달려가 햇볕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 몸을 기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 따뜻하다. 와, 좋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겨운지 나는 무심결에 햇볕이 되고 싶은 그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햇볕이 되고 싶어? 그러자 아이는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는 햇볕이 없어서 춥대요. 시장 모퉁이에 나물 파는 할머니에게 늘 잠깐만 비추고 사라져버리는 그 햇볕에 속상했던 이 아이는 내가 이 다음에 크면 햇볕이 되어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드릴 거리라 말하며 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마치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큰 자?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정받는 자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서 순결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다 시작했을 겁니다. 순수한 은혜로 시작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순수함과 겸손함 다 잃어버리고 익숙한 신앙생활, 능숙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 싶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무참하게 밟아버리고 실족시켜버리는 그 존귀함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연약한 나임을 깨달아야 돼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럼에도부터 용납하고 존귀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 본받아 우리도 서로 존귀한 자가 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린아이같이 큰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